여호수아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실 것, 중요한 거라서 말씀드릴게요. 12돌을 요단강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여기 딱 서 있고, 언약궤를 등에 딱 메고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건너 뒤에 바로 물이 다시 덮였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다가 12돌을 놓으라 그랬습니다. 이건 뭘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를 건너야 되는데 건너지 못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 했죠? 말씀. 네, 말씀. 십계명 돌판 말씀.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가로막혀 있어도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언약을 꽉 붙잡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밀면서 의지하면서 이 가로막힌 강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이 물이 다시 덮였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이 12판이 비석이 주님의 십자가예요. 나 대신 죽어주신 주님을 지금 기념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체험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제가 책을 어떤 걸 보는데 아주 눈에 띄는 구절이 있었어요. 어떤 구절이 있었냐면요, 사람을 만나면 위로를 받지만 주님을 만나면 해결을 받는다. 이게 마음에 탁 꽂히더라고요, 이 말씀이. 같이 해볼까요? 사람을 만나면 위로를 받지만 주님을 만나면 해결을 받는다. 아멘. 우리가 문제 앞에서 사람 찾아갈 수 있어요. 친구, 그죠? 찾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마음의 위로는 되죠. 나와 함께 아파해주고 울어주고 위로는 되는데 문제는 해결이 되나요? 그대로 있죠. 근데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면요? 주님을 만나면 위로만 받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해결이 되어버려요. 이게 체험신앙이에요. 요게요, 쌓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자꾸 이 간증거리들이 쌓여가면요, 그게 바로 순교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꼭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9장. 여호수아 9장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여기 근데 첫 번째 나오는 말이 1절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가 나와요? 2일 후에. 그러면 이 일이 뭘까요?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시킨 사건이에요. 그게 그 3절에 나와요. 3절에 보세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랬죠. 근데 그 전에 보면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한 얘기가 있었어요. 이미 다 그 전에 홍해를 갈랐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불기둥과 그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 요단강을 홍해처럼 쫙 갈라주셨고 이미 다 소문이 다 퍼져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표현하기를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라합이.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 일이 있을 때 이제 자기네 그 가나안 땅으로 지금 정복 전쟁을 하러 이 사람들이 오는 걸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는 걸 알고 가나안의 5왕이 모여가지고 지금 연합을 한 거예요. 연합을 해서 우리가 저들을 치자 했단 말이에요. 저들을 치자 했는데 문제는요. 그 중에 히위 족속에 속하는 이게 따지면 히위 족속에 속하는 기브온 주민이 히위 족속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 기브온 주민이 이 가나안에 있는 연합군들이 이들을 대적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에 섞여가지고 같이 싸웠다가는 우린 망한다. 왜요? 어느 신이 이 당시에는요. 전에 목사님께서 그 강의 설교하시고 그럴 때 아마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당시에 그 전쟁은 어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 민족, 이쪽 나라와 저쪽 나라의 섬기는 신들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 신이 너희를 구해줄 것 같냐? 이러고 막 놀리잖아요. 그죠? 막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이들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은 이쪽 사람들이 자기네가 믿는 신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바다를 가르고 강물을 가르고 손 하나 안 대고 뱅뱅뱅뱅 돌다가 와 소리 한번 질렀나고 그 튼튼한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지고 이런 일을 어느 신이 하겠느냐. 우리가 여기 섞였다 우리는 그냥 죽는다. 이래가지고 이들이 한 게 속임수 작전이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떡에 곰팡이 슬기하고 그죠? 옷도 막 낡고 막 그냥 너무너무 먼 길에서 온 거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먼 데서 온 여기 지금 이들이 쳐부숴야 되는 그런 족속이 아니라 저 먼데 상관없는 저 먼 데서 오는 사람들 화친을 소문 듣고 화친 맺으러 오는 것처럼 여기게끔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들과 화친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는데 문제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 물었대요? 안 물었대요? 안 물었대요. 이 말은 기도 안 해보고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요. 기도 안 하고 결정하시면요. 나중에 하나님께 혼날 일이 많이 생깁니다. 큰 문제일수록 반드시 기도해 보셔요. 네,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그냥 눈으로 보고, 기도 안 하면 사람이요 자기가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사람을 아시잖아요.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죠? 성경에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나와 있죠. 광명의 천사가 뭐예요? 빛의 천사잖아요. 와, 그냥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빛이 막 나고, 그런 천사를 보면서 누가 그걸 사탄이라고 알겠습니까? 그 본질을 들여다보는 영적인 눈이 있지 않고는 못 알아보죠. 그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절대로 알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올 때가 되면은요, 나타날 때가 되면은요, 내가 적그리스도다 하고 나타나면은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온 세계가 그를 받아들일 만큼 굉장히 매력적이고 지혜롭고, 아마도 온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의 그 끊이지 않는 전쟁을 딱 단방에 정리해버리고 평화조약을 딱 맺어버려주죠. 근데 우리가 그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상황만 보면서 그 사람만 봤다면, 사람만 보고 와, 저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까지 끊이지 않고 그렇게 맨날 싸우고 맨날 사람 죽이고 테러에 전쟁에 시끄럽던 중동을 싹 정리해줬네. 이거 완전히 노벨 평화상을 10번도 더 받아야 될 사람이네. 아마 겉으로 보면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실 때는 적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그걸 모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브온 사건 때도 이스라엘은요,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첫 번째로요, 판단력이 없어져요. 기도 안 하면요. 판단력.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그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쪽을 원하시는데 나는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과 반대 방향에서 열심을 내고 있어요. 우리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호남선 타고 앉아갖고요, 이 기차가 부산 갈 줄 믿습니다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별력.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래서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탁 옵니다. 레마로 와요. 그러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게 돼요. 그런데 뭐를 불순종했느냐? 하나님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원래 찾으려고 그랬는데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요, 23장 32절 33절에 보면요, 가나안에 있는 어떤 민족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어요. 왜? 33절에 보면 그게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언약을 맺으면, 가나안의 민족과 언약을 맺으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언약 맺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맺어놓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이미 늦었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속았을 망정 맹세한 거, 서원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들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건 이스라엘의 입장이고요. 기브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브온은요,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한 거예요. 어느 길이 살 길인지를 너무 정확하게 안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산다. 안 그러면 이 여리고 아이성 운명과 같이 이들과 함께 우리도 멸망할 것이다. 이걸 너무 정확하게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을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이 다소강이 너무 화가 나갖고 우리를 배반하고 너희가 지금 여기다가 손을 벌려 적군하고 가서 화친을 해? 그리고는 화가 나서 기브온을 쳐들어가요. 그래서 기브온 이 족속이 얼른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서 여호수아가 가서 사람을 보내서 다 얘네들을 싹 멸절시켜버리죠. 그리고 기브온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물 깊고 장작 패고 하는 종으로 삼지요. 그런데요, 가나안 정복 후에 땅을 분배할 때 요거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찾아봐야 그래도 좀 머릿속에 남으니까 아무리 바빠도 18분인데 18절 18장 여호수아 18장이에요. 25절. 자, 21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 지파별로 제비 뽑아가지고 땅 분배받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지파는 어디서 어디까지 쭉 이제 그거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누구 지파가 나옵니까? 예, 21절부터는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의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그 지경을 설명을 하는데 무슨 성과 무슨 성을 받았고 뭘 받았고 이렇게 쭉 나오다가 25절에 가니까 딱 누가 나옵니까? 25절 처음에 딱 누가 나와요? 기브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온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았죠, 그죠? 삼아가지고 땅을 분배할 때 어느 지파에 속하게 해줬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두 장만 넘기면 바로 나와요. 21장 17절을 보는데 그 전에 13장을 보세요. 13장 앞에 보면 누구에게 준 것은 이렇게 나옵니까?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그러니까 지금 원래 레위 지파에게는 그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 살인자의 도피성을 6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옆에 목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랑 다 해서 소유가 되게 이것저것 다 이렇게 나누어 줬는데 여기 딱 보니까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그 뒤는 됐습니다. 쭉 나오지만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주는 것들은 각 지파별로 뽑아갖고 각 지파에서 이렇게 우리 거 이만큼, 너희 지파에서 이만큼, 너희 지파에서 이만큼 해서 이렇게 떼갖고 제사장에게
줬단 말이에요. 아론 그 가족에게, 그 가정에 줬단 말이에요. 그 자손들에게. 그런데 레위 지파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지파에게 주는 그 몫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기브온이 들어간 거예요. 기브온이 베냐민 지파를 거쳐갖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레위로 들어갔잖아요. 레위 지파로. 이거 지금 이해되시겠죠? 이 흐름을. 그 다음에요, 요게요, 나중에 실로가 이제 실로의 회막을 세우는데요. 실로가 함락되고 나서 성막이,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가 함락된 뒤에 어디로 오는지 아세요? 이 기브온 족속이 사는 기브온 땅으로 와요. 뭐가 와요? 하나님의 성막이. 이게 구약에서요, 하나님의 성막 자체가, 아니 언약궤 하나만 모셨던 오베데돔의 집에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성막 자체가 지금 어디에 세워져요? 기브온에 세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1000번제 있죠. 그게 기브온 산당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요 흐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보세요. 기브온이 일생일 때에 한 번의 선택을 딱 했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쪽 갈까 이쪽을 선택할까. 이쪽이다, 우리가 볼 때는 이쪽만이 살 길이다. 비록 속임수를 쓰고 어쨌건 간에 이스라엘 쪽에서는 속임을 당한 쪽이 그냥 기분도 나쁘고 여러 가지로 자기네 율법에 걸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버렸지만, 진멸시키라고 하셨는데 진멸을 못 시키게 됐잖아요. 그러나 이 기브온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그 흐름이요, 축복의 흐름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비록 연약한 지파이긴 하지만 베냐민 지파로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자손의 지파에 거기에 흡수가 돼서 거기에 상납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룻기 잘 아시잖아요. 룻이 자기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어머니의 모시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결국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오는 이름이 다 바뀌잖아요. 뭐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니요. 이 기브온 경우에는 한 번의 선택이 수백 년을 좌우하는 선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유다가 멸망해서 다 잡혀가서 몇 년 동안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70년 있다가 오죠. 근데 70년이라는 기간이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세대가 바뀌는 시간. 이미 세대가 바뀌어버려가지고요, 히브리어도 읽을 줄 모르는 그런 자손들이 있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이쪽에 있을 때는 물 패고, 아니 물 깃고, 장작 패고, 그리고 성전에서 뭐 하는 거 이런 거 하는 허드렛 일 하는 그런 종으로 있었지만, 종의 신분이었지만, 이제 바벨론으로 종으로 잡혀가니까 너도 종 나도 종, 똑같이 종으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어느 제국이 섰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국 꼭 외우시라고. 맨 처음에 나오는 제국이 무슨 제국?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게 어느 제국?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게 바사, 페르시아. 바사 제국. 바사를, 이건 그냥 시간 없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네. 바벨론으로 갔는데, 바벨론으로 가서 종이 돼갖고 다시 돌아올 때 이제 이 바사가 풀어주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시킨 다음에 자기네가 잡아온 거 아니잖아요. 누가 잡아왔어요? 바벨론이 잡아왔는데 다 인수인계 받으면서 보니까 이 백성들은 뭐야?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저 바벨론에서 저기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거기에서 지금 잡아왔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돌아가게 해주죠. 1차, 2차, 3차 귀환시키잖아요. 돌아올 때 이 기브온 주민들도 같이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미 70년 동안 자리 잡으면서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안 돌아와도 돼요. 그런데 스스로 자원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갖고 다시 종이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종이 되기를 자원해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나중에 성막이 기브온에 세워지게 됐을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어여삐 보셨을까요? 그쵸? 이스라엘 땅 분배 잠깐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이스라엘은요 전쟁에는 성공했는데 전쟁에는 성공했는데 뭐에 실패했냐? 정착에는 실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정착에 실패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땅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고 땅을 가져라 그랬어요? 정복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싸우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면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지파별로 거의 다 남겨요, 안 남겨요? 남겨요. 남겨가지고 뭐로 삼았게요? 종으로 삼았어요. 자기들이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에서 뭐 했어요? 400년. 종살이 하면서 맨날 밥도 제대로 때 따라 못 먹고 허드렛 일 다 하고 주인 발 씻겨주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하고 자기 자식 팔아도 말도 못하는 그냥 사유재산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땅을 정복하면서 보니까 살려만 주시면 종이 되겠습니다. 종을 삼아 보니까 너무 편하네요. 내가 하던 일이 그 사람들 일이 돼버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야, 물 떠와. 예, 주인님. 발 씻겨. 예, 주인님. 얼마나 편하게 됐어요. 하나씩 다 남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게 첫째 불순종이에요. 첫째 불순종이에요. 또 하나는요, 사사기 시대가 열린 이유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 쉐마 말씀 드렸었잖아요. 쉐마 때 길을 가든지
길을 걸을 때도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후대 교육을 시키라고 했는데 이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죽은 뒤로는 이 신앙이 그만 대가 딱 끊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진멸하라고 그러셨는데 이만큼까지 해놓고 이만큼 남겨놓고 이 정도면 됐지. 그래도 우리 많이 차지했네. 저기 조금 남아있는 거 아유 귀찮아. 쟤네들이 우리한테 뭐 별로 해가 될 것 같지도 않고 종이나 삼으면 되지. 이만하면 되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요. 순종 99%는 순종이 아닙니다. 100%가 순종이에요. 어떤 이유로건 어쨌건 99%는 순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99% 해놓고 80% 해놓고 순종했다고 스스로 믿었어요. 이것 때문에 정착에 실패하게 되고 안식을 빼앗기게 되죠. 40년 동안 400년 동안 안식을 못 누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안식 못 누리고 그러다가 이제 안식 좀 누릴까 했는데 사사시대로 들어와서 그 안식 다 뺏기고 맨날 이웃 나라에 맨날 정복당하고 이 말씀을 하고 맺을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의미는요. 첫째는 그 땅, 죄인. 근데 이 땅에 누가 사느냐? 어마어마한 죄인들.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입으로 일일이 밝히기도 어려운 그런 죄를 짓는 죄에 찌든 그런 죄인들이 사는 땅. 이 땅을 쟁취해서 이 땅을 너희가 가져라. 네. 땅을 쟁취해라. 이거였어요. 근데 땅만 쟁취하는 게 아니라 진멸하라. 뭘 진멸할까요? 이 죄인들이 살았던 땅이니까 이 땅이 더러워졌죠. 그죠? 엄청 죄로 더러워진 땅이죠.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화시켜야 되겠죠. 그 정화시키려면 뭐를 없애야 돼요? 죄를 없앤 땅, 죄가 없는 땅을 가져라. 그냥 땅만 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 땅에 죄가 없는 땅으로 죄를 몰아낸 땅을 가져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땅 얼만큼 가졌고 지경이 어디서 어디까지고 우리가 맞냐 니네가 맞냐 그거 따지면서 눈으로 보이는 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이거거든요. 땅의 정복과 함께 반드시 그 땅의 죄악을 몰아내야 하는 거.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있죠? 귀신 하나 쫓아냈더니 물 없는 곳 찾아다니다가 다시 혹시나 하고 와보니까 집이 비어있더라. 텅 비어있더라. 근데 쫓겨난 기억이 있으니까 지 혼자는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서 7 귀신 불러왔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땅만 쟁취하면 뭐예요? 귀신만 내쫓으면 뭐예요? 귀신이 나간 다음에 누가 다스려야 돼요?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려야 돼요. 귀신이 나간 다음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귀신이 7 귀신 데리고 들어온다니까요. 비어있으면 이 땅을 뺏은 다음에 이 땅에 죄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만들지 않으면
누릴 모든 안식은 다 빼앗기고 말아요. 그걸 사사시대가 증명해 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공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업에 성공했고 학업에 성공했고 눈에 보이는 것, 땅 얼만큼, 뭐 건물, 조물주 위에 건물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안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인가, 땅이 주는 이 세상의 땅이 주는 안식인가, 땅의 것이 주는 안식인가, 하늘의 것이 주는 안식인가, 그거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할 때 우리의 후대는요, 사사시대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걱정되는 일 너무 많고 정말 말씀드릴 일이 너무 많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먹히지 않도록, 악한 세력에게 먹히지 않도록 많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 때마다 우리 임집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기필코 우리는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이 땅을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주님, 이 땅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반드시 주님이 기업으로 주심하고 약속하신 저 하늘의 것이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거기에 눈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